안녕하세요. 사순 제3주 사순 특강을 맡게 된 방중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네, 저는 현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윤리신학 과목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사순 제3주 어느덧 사순의 절반이 된 시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례 안에서 사순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속죄하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신부님, 고해성사를 판공 때 봐야 하는데 제가 지었던 죄는 항상 예전에 지었던 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게 다 똑같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혹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해성사는 너무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내 양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러한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속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반성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죄에 대한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러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땄던 때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운전면허를 따게 됐는데 처음 학원에 등록할 때만 해도 운전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길에는 무수히 많은 운전자들이 있고 그만큼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운전대를 잡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백미러를 맞춰봐야 되고 룸미러를 건드려야 되고 그리고 핸드브레이크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고, 특별히 저는 일종 운전면허를 땄는데 클러치가 뭔지 엑셀이 뭔지 브레이크가 뭔지 참으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한 30km만 밟아도 너무나도 빠른 것처럼 느껴져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주행을 하게 됐을 때는 옆에 버스가 지나가기만 해도 움찔움찔 놀라고 저를 덮치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공포에 떨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주차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면 주차든 후면 주차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또 차를 나무라든지 어떠한 난간에 긁고 난 다음에야 겨우겨우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운전을 합니다. 운전은 꽤나 저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고 일종 운전면허를 딴 탓에 이탈리아에서 항상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당에 나오고자 하는 청년들을 데리러 먼 곳까지 가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정도로 지금은 꽤나 능숙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계속해서 시간이 걸렸고 아마 앞으로도 저는 운전을 할 때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제 눈앞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는 여러 운동선수들,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가수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탐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훈련 혹은 연습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모든 것에 공짜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고 여러 가지 대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러한 운전 혹은 길 위의 여정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적지는 그렇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인생이라는 여정을 운전을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지를 하느님 나라, 즉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의 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적지가 정해졌다라고 해서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결국 나라는 차를 운전해서 이 여정을 온전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험처럼 처음 운전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초보 운전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살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40살 혹은 그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누구나 다 초보 운전과 다름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 살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일의 삶을 살아본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는 하루하루 나라는 차를 몰고 처음 도로 위에 나서서 새로운 내일을 항상 마주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끼어들기도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목적지까지 하루빨리 나아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러한 장애물을 죄 혹은 유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목적지에 올바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장애물을 잘 피해 나가야 하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가로막고 때로는 괴롭히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칠죄종, 자,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칠죄종이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죄의 종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죄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카타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잘못된 것 혹은 실패를 의미하는 카타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언가가 잘못된 것 혹은 실패한 것, 자, 이것이 바로 죄라는 이야기죠. 자, 그것은 결국에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떠한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떠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결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죄는 어떠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죄는 영원한 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법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덕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법을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조금 더 명시된 것을 살펴보자면 10계명이라고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계명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 욕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죄로 이끄는 어떠한 인간의 성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결에서 1850항은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 안에서 펼쳐지는 어떠한 죄들이 있죠. 자, 그것조차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 혹은 내가 아닌 다른 타인 모두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잘 돌보고 세상을 잘 돌보라는 하느님의 가르침,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하느님께 드리는 모욕, 어떠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길,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결국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는 것,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의 종류는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죄의 종류, 즉 7죄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7가지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오로는 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죄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의 한계상 이 모든 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7가지 죄의 원인, 즉 죄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욕. 이 탐욕은 인색이라는 죄와도 함께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음욕, 탐식, 나태. 이 7가지의 죄를 우리는 죄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또 다른 죄들과 악습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렇다면 일상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어떻게 저지르고 있는지 한 번쯤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7가지 죄를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그중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만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스스로를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죄는 여러 번 언급됩니다. 주로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 혹은 무시하는 태도가 성경에 나타나는 교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교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화로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의 뱀의 유혹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마치 인간이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달콤한 유혹,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바벨탑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같이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것이 또 교만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교부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이 교만의 죄는 천사 루시퍼가 천국에서 추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위의 교만을 품어서 하느님과 경쟁하려 했고,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결국 저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4장 13절,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면 루시퍼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이로 인해 결국 그는 구약의 맨 밑바닥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하느님처럼 될 거야,
혹은 나는 하느님과 같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하느님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교만의 죄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요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흠잡는 경우,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피조물을 내가 나보다 덜한 존재로 여기고 멸시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고결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의지와 행동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게 되는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느님께서는 저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지?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을 내 의지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일종의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겸손하게 하느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이 교만의 죄는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어떠한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든지 사형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것이 결국에는 온 세상, 온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어떠한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질투입니다. 먼저 질투는 다른 사람의 재산, 지위, 인기,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보면 사실상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인은 수확물을 하느님께 바치죠. 그리고 하느님의 어떠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 어떤 아름다움, 풍성함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정성을 더 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카인의 재물이 아닌 아벨의 재물을 받아들여 주시죠. 이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 카인은 아벨을 몰래 꿰어내어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바리사이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힘, 권위, 그리고 기적의 능력 등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투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질투 자체를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투를 제어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떠한 폭력적 행위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죄종으로 질투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질투의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타인의 능력, 재능 혹은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기도 하고 깎아내리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겸손함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취나 가진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랑. 그래서 코린토 1서 13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과격한 혐오나 적대감을 느끼며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와 죄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 역시 질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때, 혹은 누군가가 부정의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복수 혹은 타인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곧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의 분노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내 몸에 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간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혹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분노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는 어떠한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잘 억제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잘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탐욕 혹은 인색이라고 할 수 있는 죄입니다. 탐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 물질, 인기 등을 탐내면서 끊임없이 더 많이 원하는 것, 그리고 부당하거나 지나친 욕망이나 욕심을 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와도 이 탐욕은 연결이 되는데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시기한 카인의 욕심,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과 같이 하느님에 대한 욕심, 탐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기 학원의 다윗의 이야기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듯 탐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욕심,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과도 연결되는 어떠한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유다 역시도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넘기게 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그리고 돈에 대한 어떠한 탐욕으로 인해서 부당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적어도 나는 여기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이 탐욕의 어떠한 죄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끄럽지만 제가 학생 시절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쉬운 문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히 더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합당한 노력을 잘 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 무언가를 너무 많이 바라는 것, 혹은 나에게 과분한 것을 청하는 것, 이것도 탐욕의 어떠한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올바른 기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노력한 만큼 시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오히려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탐욕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느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나서야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탐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럴 때 우리가 삶의 목적지에 조금 더 잘 다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죄는 음욕입니다. 이 음욕은 성에 대한 과도한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음욕은 하느님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과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중 하나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 음욕에 노출되기 참 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라든지 어떠한 미디어 안에서 이 음욕은 혹은 성적인 것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는 많이 노출되고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계속해서 넘겨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마치 어떠한 성적 대상화가 되기도 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음욕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과 깨끗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 안에서 성적인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죄는 탐식입니다. 탐식은 먹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구,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욕망에 집착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식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권장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사탄을 만났을 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코 물질적인 어떠한 음식보다 신령한 음식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죠. 이것은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사회 교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배가 고픈 이들을 위한 내가 가진 것의 나눔은 결국 이 탐식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태라는 죄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능력이나 시간을 낭비하며 무관심하고 게을러지며 일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것. 이 나태의 죄, 이 가르침은 성경의 몇 군데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를 살펴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화에서 10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채우고 오지 않습니다. 결국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준비를 미리 준비한, 즉 근면성실했던 5처녀만이 함께 신랑을 맞아들여 잔치를 벌이게 되고 나머지 5처녀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나태는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행하게 되는 어떠한 게으름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맞아들이고자 하는 준비가 얼마나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결국
이 예는 능동적인 준비, 신앙인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면 성실해야 한다는 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게으른지 혹은 성실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죄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여러 가지의 죄가 함께 혼합될 수 있는 여지 또한 가지고 있죠. 질투가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탐욕이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교만이 게으름을 낳기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죄가 우리의 삶에 얼기설기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하실까? 너무나도 우리의 양심에 어떠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중에 이 7죄중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이 강의를 준비해서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죄중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은, 때로는 저 역시도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의 여정길이라고 앞서 비유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오늘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겠구나, 이번 운전은 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차를 정리해서 돌아온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천만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때로는 죄에 넘어져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혹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떠한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펼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느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어떠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한마디로 인간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을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답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벌하시는 분 혹은 폭력적인 하느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심판의 하느님 아니신가? 라는 이미지가 구약을 읽다 보면 사실상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살짝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의 국가적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린 당시의 배경을,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배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유대인은 예로부터 다른 민족과 싸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느님 또한 그에 따라 폭력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을 수 있고, 이것은 당시의 문학적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시키다 보면 사랑의 말로 감싸주고 타이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금은 질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서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려다 보니 이러한 문학적 양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악한 존재에 대한 처벌에 하느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한 존재라는 것은 실수를 저지른 혹은 죄를 저지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신약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질적인 하느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하느님의 벌,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인간에 대한 사랑은 루카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에 잘 드러납니다. 이것을 이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역시도 그 당시의 배경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민족은 주로 유목생활을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땅은 목초지가 별로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지가 아닌 가파른 벼랑과 사막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려 헤매다가 보면 목숨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초록색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지만, 가까이에 있는 것은 뿌옇게 보게 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장에 있는 것을 보면 서로의 몸을 막 부딪혀가며, 혹은 상대방의 엉덩이에 자기 얼굴을 묻고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시야가 좁고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하는 양의 특성, 자,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양을 가파른 벼랑이 있는 지역에서 잃어버렸을 때 이 양이 그저 풀만 뜯어먹다가 발을 헛디지는 않을까, 벼랑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목자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헤매다가 양을 찾게 된 목자의 환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99마리 양은 자기들끼리 몸을 잘 부딪혀가며 온전히 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죄로 혹은 유혹으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애써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다시 희망이 생기고
어떠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체가 바로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분노로 인한 인간의 죄로부터 기인하는 당신의 고통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외치시죠. 이렇게 용서와 사랑으로서 인간과 하느님의 단절을 메워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자, 이것의 결과는 부활로 이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속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난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죄의 회개와 속죄를 하면서요. 그렇다면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교회의 가르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슈바에서 테슈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단어는 돌아감, 돌아오는 혹은 회귀를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슈브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결국에는 말라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의미가 올바로 전해지죠. 결국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다시 벗어났던 길을 돌아오는 것, 올바른 길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의 길로 돌아서게 되고 그 목적지를 향한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돌이켜 다른 길, 더 좋은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기억해야 할 그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운전의 비유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 잘 가다가 착각해서 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타이어에 구멍이 난다거나 기름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피곤하다거나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휴게소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카센터에 가서 차를 고치기도 하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혹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우리의 어떠한 삶의 여정이 그 목적지가 하느님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역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랑으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혹은 이웃 동료들일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과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우리가 결국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선다면 결국에는 그 끝에는 하느님께서 그야말로 길을 잃었다 다시 찾은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득 품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여정은 길고 우리의 운전은 미숙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활의 여정을 맞이하기에 앞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서 제 길을 찾고 하느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느끼며 나의 죄를 반성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순이 절반 정도 지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금 우리의 여러 가지 죄들을 돌이켜보고
이 죄를 돌이켜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 혹은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순이 끝난 시점, 부활의 선포와 함께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주님을 또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지금의 속죄의 여정, 남은 시간 잘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